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초대 예배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승리하셨죠? 승리하셨습니까? 날마다 말씀과 진리 가운데서 늘 주님 바라보며 승리하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주님 꼭 만나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 사랑하십니다. 또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또 비전과 또 소망과 또 위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앞에 선 당신의 귀한 아들, 딸들,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품어주시고 그들의 심령 가운데 꼭 들려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들려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씨앗 되게 하시고 그 씨앗이 30배, 60배, 100배 열매로 아름답고 풍성하게 자라며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축복과 영광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6월 한 달 동안 한 사람을 찾습니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는 요단강 위에 섰던 사람, 요단강 위에 선 사람. 이 시대에 참된 리더가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지 함께 살펴봤고요. 지난주에는 요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나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여러 가지 크고 작은 풍랑과 어려움이 있을 때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놓는 마음을 가지고 나 때문입니다. 나의 연고입니다. 나의 문제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창조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지닌 사람.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처음과 끝이 같은 사람, 이런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처음과 끝이 같다. 여러분 한자어로 시종여일이라는 그런 한자 수어를 아시죠? 처음과 끝이 항상 같다. 처음과 끝이 같다. 한결같은 사람, 그런 의미죠. 한결같은 사람. 그런데 이게 어떤 뉘앙스냐, 어떤 상황에 따라서 쓰여지느냐에 따라서 좀 이렇게 부정적으로 쓰여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 사람 참 한결같아.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저 사람 참 항상 똑같아. 언제나 그냥 그래. 고집이 그래. 마음 씀씀이가 그래. 저 사람 뭐 스타일이 항상 그래. 저 사람 늘 항상 2대8 가르마야. 그런 것도 있죠. 저는 조금 이제 머리를 좀 볶아봤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좀 더 변화를 줄 수도 있고 또 상황 가운데서 어떤 긍정적인 측면에서 뭔가를 고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한 사람에 대한 정말 최고의 칭찬 중에 하나가 처음과 나중이 같은 사람, 시종여일한 사람, 한결같은 사람. 아마 그것이 가장 좋은 칭찬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떤 리더에게 있어서 자신을 서포트하고 따르는 참모, 팔로워가 항상 그런 모습으로 자기를 그렇게 따라주고 또 옆에서 도와준다면 얼마나 정말 듬직할까요? 여러분 친구들 가운데서도 그렇죠. 정말 처음과 끝이 항상 같은 사람, 한결같은 친구. 10년이 돼도 20년이 돼도 30년이 돼도 정말 늘 그윽한 장맛을 내는 그런 한결같은 그런 친구. 세월이 지나가면서 남편이나 아내 서로를 바라보면서 정말 친구처럼 같은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늙어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가족. 어떤 한 사람을 향한 굉장한 찬사와 칭찬이 아닌가 싶어요. 한결같은 사람, 항상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어떻게 하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또 그런 사람이 또 주변에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가?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한 주인공 갈렙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갈렙은 누구입니까? 본래 이 사람은 그니스 족속의 여분네의 아들이에요. 그니스 족속의 여분네의 아들. 그니스 족속이란 일찍부터 팔레스틴 주변에 거주하고 있었던 에돔 족속 중에 하나입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를 할 때 그 히브리 민족 주변에서 같이 거주하면서 히브리 민족과 혈통이 자연스럽게 섞이게 되었고 갈렙은 그런 혈통 가운데 여분네라는 사람의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일찍이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대표로 뽑을 때 이 갈렙이라는 사람이 유다 지파를 대표해서 정탐꾼으로 그렇게 파견을 나갑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통 이스라엘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지파를 대표해서 갈 수 있었다는 것은 얼마나 그 지파 안에서 이 사람의 어떤 존경, 실력, 신망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있었는가, 우린 그것을 알아볼 수가 있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12명의 정탐꾼 갔다 와서 대부분 10명이 아주 부정적으로 보고를 합니다. 그 땅은 우리가 정복하기 너무 힘들고 그 땅에 거하는 사람은 우리보다 훨씬 더 덩치가 큰 거인 같은, 장대 같은 사람들이다. 우리 여기 괜히 왔다, 쓸데없이 왔다, 우리 가면 다 죽었다. 그런 부정적인 보고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모세를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통곡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때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아주 긍정적인 그런 보고를 합니다. 오늘 본문 특별히 7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땅을 정탐하라고 나를 보냈을 때 내 나이 40이었습니다. 그때 나는 내 마음에 확신이 서는 대로 그에게 보고했습니다. 마음에 확신이 서는 대로 보고했다. 특별히 여호수아 갈렙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그렇게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며 용기를 내게끔 해요. 결국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40년간 광야를 방황하게 되고 20세 이상은 다 죽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만큼은 가나안 땅에 무사히 들어갈 수가 있었죠.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새로운 지도자가 되었을 때 갈렙은 가나안 정복 전쟁의 1등 공신이자 여호수아의 오랜 친구이자 전우이자 가장 연장자로서 존경받는 그런 어른이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요구를 하고 질문을 해요. 10절과 11절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하던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 말씀을 하신 지 45년이 됐습니다. 지금 내가 85세가 됐습니다. 모세가 나를 보냈던 때처럼 나는 아직도 강건하고 내가 그때와 마찬가지로 전쟁에 드나드는데 기력이 왕성합니다. 지금 본문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갈렙의 나이가 85세예요. 그런데 45년 전에 정탐꾼으로 갔을 때 그때나 지금이나 자기는 기력이 왕성하다는 거예요. 싸움에 능하다는 거예요.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나 지금이나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처음이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시종여일합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을 여기에서 골랐는데요, 과연 갈렙은 어떻게 해서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렇게 말을 하는 이유는 도대체 뭘까요? 자기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똑같습니다. 체력적으로요? 그렇진 않겠죠. 설마 시간이 45년이 됐는데 어떻게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겠어요? 기분이 그렇다는 거겠죠. 나가면 지금도 옛날처럼 잘 싸울 수 있을 것 같다, 뭐 그런 느낌이겠죠. 하지만 갈렙의 이 말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똑같은 게 있었어요. 뭐가 똑같았을까요? 그때나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타이밍이나 갈렙이 갖고 있었던 도전 정신과 용기는 똑같았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갈렙이 갖고 있었던 이 열정은 변함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공동체를 향한 그런 희생 정신과 솔선수범하는 그런 마음에는 변함이 없었던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그가 가졌던 믿음의 시선, 어떤 상황과 장면 속에서 무엇을 바라보느냐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의 시선만큼은 변함이 없었어요. 자, 그가 정탐꾼이었던 시절 모든 사람들이 다 부정적으로 말할 때 그때 장면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우리 자막을 통해서 민수기 14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인데요,
자막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민수기 14장 네, 시작. 그 땅을 살펴보고 온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 옷을 찢으며 온 이스라엘 회중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온 그 땅은 아주 좋은 곳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면 우리를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끄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제발 여호와께 반역하지 마십시오. 그 땅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을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자, 그의 믿음의 시선을 한번 보십시오. 12명이 같이 갔지만 여호수아와 함께 그들은 다른 곳을 보고 있어요. 분명히 그 땅에 정말 거인같이 장대 같은 인간들이 있지만 우리가 싸워서 솔직히 말하면 힘들 것 같지만 아니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보내셨던 목적이 있지 않겠냐, 여기까지 이유가 있어서 보내시지 않겠냐. 내가 상황 자체를, 현실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어느 상황들, 어느 관점을 보느냐에 따라 다르다. 나머지 10명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들이 우리를 봤을 때 우리는 마치 메뚜기처럼 보였을 것이다 라고 부정적으로 얘기를 했죠. 하지만 여호수아 갈렙은 말합니다. 아니다,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들이다. 그렇게 자신 있게 믿음의 눈을 들어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정확하게 45년이 지난 후 지금 85세가 되어서 이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을 하는지 아세요? 여호수아서 14장 우리 12절 13절 말씀을 한번 읽죠. 12절 13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날 내게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당신도 그때 직접 들었다시피 거기에는 아낙 사람들이 살고 있고 그들의 성은 크고 강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듯이 내가 그들을 13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여호수아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축복하고 헤브론을 유산으로 주었습니다. 자, 지금 무슨 상황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하는데 한 5년 정도 어지간히 다 정복을 했어요. 근데 지금 갈렙이 말하고 있는 이 산지라는 곳, 그곳만큼은 아직 정복을 하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곳은 어디냐면 예루살렘에서 남서쪽으로 32km 정도 떨어져 있는 헤브론이라는 그런 지명입니다. 구약에서 참 많이 등장을 하죠. 근데 그 지역이 고산지대고 워낙 산악지대예요. 한 1000m 정도 되는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요새예요. 근데 그 지역에 특별히 아낙 자손이라고 정말 기골이 장대한 가나안 지역에서도 제일 덩치가 크고 싸움을 잘한 용맹한 그런 부족들이 거기에 진을 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중부 지역, 북부 지역, 남부 지역을 어지간히 다 정복하는 동안 여기를 정복하지를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기를 정복을 해야 되는데 누군가 가서 싸움을 해야 되는데 누군가가 나서서 싸우겠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바로 그런 상황이죠. 그런 땅을 지금 갈렙이 달라고 얘기해요. 갈렙은요, 마땅히 제일 좋은 땅을 달라고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1등 공신이죠. 여호수아의 2인자 아닙니까? 아니 가장 좋은 땅을 알아서 바쳐도 사실 부족할 텐데 갈렙이 나서서 사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산지를 나에게 주십시오. 아무도 도전하지 않는 땅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용기 백배하여서 지원을 합니다. 갈렙은요 말해요. 부정하지 않아요. 상황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 성은 크고 강합니다. 사실입니다. 엄청난 용사들이 포진해 있고 쉽지 않은 싸움일 거예요. 불가능해 보일지 모르죠. 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산지를 정복할 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45년 전에
그 사람들이 거인 같고 싸움을 잘하는 건 맞지만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의 믿음의 시선. 45년 후에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크고 강한 성읍인 건 사실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분명히 이길 줄 믿습니다. 저는 바라기를 갈렙이 가졌던 그 믿음의 시선이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정탐을 갔다 온 후 다른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말했지만 갈렙만큼은 긍정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했던 바로 그 시선. 헤브론을 나에게 주십시오. 이 산지를 나에게 주십시오. 벅차 보이지만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길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시선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이와 비슷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갈등을 하고 고민을 하는 거예요. 현실을 무시하라는 말은 아니죠. 인정하되 그 현실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비전과 소명을 가지고 달려나가면 때로는 불가능해 보이지만, 사람들은 다 긋고 말리지만, 힘들어 보이는 건 사실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산지를 내가 정복할 줄로 믿습니다. 그 크고 어마어마한 장벽들은 나의 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시선을 잃지 마십시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한 번 더 힘차게요.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아멘. 여러분,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갈렙처럼요, 이런 믿음의 모습, 믿음의 시선을 갖기 위해서는요, 분명한 자기 소신, 원칙, 철학이 있어야 돼요. 자기만의 어떤 특별한 믿음, 철학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세상의 유명한 스타들 철저하게 자기 관리에 힘을 쓰죠. 철저하게 자기 몸을 만들고 자기 관리, 자기 능력, 자기 실력을 철저하게 관리를 합니다. 나름대로 소신과 철학이 있어요. 오랫동안 그렇게 동일하게 자기 어떤 모습들을 구축해 간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요즘 월드컵 한참이죠. 아마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는 최고의 선수 중에 하나, 호날두 선수, 여러분 좋아하시고 또 아마 그 선수의 플레이를 굉장히 즐겨하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정말 명실상부 세계 최고의 스타고, 얼굴도 잘생겼고요, 엄청난 연봉도 받고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그 선수가 다른 선수에 비해서 온몸에 문신을 하나도 안 새겼다는 것? 원래 운동선수들이 상대방이 좀 더 거칠게 보이고 뭔가 좀 이렇게 자극적으로 화려하게 보이게 해서 막 좀 요란한 문신을 하는데, 이 호날두 선수는 온몸이 굉장히 깨끗하대요. 문신을 안 한대요. 이유가 있더라고요. 정기적으로 헌혈을 하는데 문신을 하면 헌혈을 할 수가 없대요. 적어도 한 1년 정도는 헌혈을 할 수 없다네요. 그가 그렇게 헌혈을 하고 또 틈만 나면 어린 아이들, 아니면 정말 힘든 곳에 때로는 수십억, 수백억씩 어마어마한 그런 기부, 도네이션을 하는 이유가 어린 시절, 너무 어렵고 가난하고 힘든 그런 불우한 시절을 보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기가 어려서부터 그렇게 가난하고 힘든 그런 시절을 보내면서 꿈을 키우고 언젠가는 정말 유명한 축구 스타가 될 거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그런 정상에 올랐을 때, 여러분 그런 많은 금액을 가지고 도네이션을 하고 플로잉을 하는데, 사실 자기가 마음대로 막 멋대로 산다고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은 없는데도 불구하고 헌혈을 하기 위해서 문신을 안 한다. 모르겠습니다. 아파가지고 그러는지도 모르겠고, 문신하는 게 그거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 선수가 정말 최고의 경기를 위해서 하루에도 3,000번씩 윗몸 일으키를 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300개도 아니고 3,000개. 자기가 정말 최고의 그런 경기를, 수준이 있는 그런 경기를 위해서 자기 관리를 그렇게 노력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건 참 쉽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고 성공했는데도 옛날 같은 열심을 그렇게 꾸준하게 지속하는 게 쉽지 않아요. 이룬 성공을, 이룩한 그 성공을, 성취한 것을 지켜나가는 것, 초심을 잃지 않는 것,
늘 한결같은 모습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죠. 오늘 본문의 주인공, 처음과 끝이 같은 사람, 갈렙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열정, 그런 믿음, 분명하고 뚜렷한 자기 의지,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던 갈렙을 바라보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선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3번이나 반복되는 표현이 있는데요. 여러분 8절을 한번 보시죠. 8절 한번 읽어보죠. 8절 말씀 시작. 그런데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들의 마음을 약하게 했습니다. 그래도 나는 마음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따랐습니다. 마음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따랐습니다. 이건 갈렙의 고백이에요. 9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말씀 시작. 그러자 그날 모세가 내게 맹세했습니다. 네가 마음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따랐으므로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유산이 될 것이다. 보세요, 이 똑같은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모세가 갈렙에게 했던 표현이에요. 네가 마음을 다해 하나님 여호와를 따랐다. 14절을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따라서 헤브론은 오늘까지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유산이 됐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마음을 다해 따랐기 때문입니다. 자, 3번이나 지금 동일한 표현이 반복이 되고 있는데, 마음을 다해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랐다, 마음을 다해 나의 하나님을 따랐다. 8절에 있는 고백은 갈렙이 스스로의 어떤 신앙 고백입니다. 나는 일평생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따랐습니다. 9절에 있는 고백은 모세가 갈렙을 향해서 했던 그런 칭찬이죠. 내가 보니까 너가 참 신실하게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따르는구나. 마지막 14절은요, 성경의 기록이에요. 성경에서 그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는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따랐던 사람입니다. 성경의 기록은 곧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의미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를 바라보신다는 바로 그런 의미예요. 보세요, 똑같은 한 사람을 본인 스스로가 나 이런 사람이에요, 이렇게 잘난 척 자랑하고 이게 아니라 주변에서, 가족이, 직장에서, 직장 동료가, 교회에서, 아니면 어떤 교우가, 목회자가 똑같은 사람을 똑같은 어떤 표현으로 고백하고 사람을 인정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갈렙은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하셨고 모세에게 그렇게 인정을 받았고 또한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살았노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 언제부터? 처음서부터 마지막까지. 처음 정탐꾼 갈 때부터 85세 된 그 나이 될 때까지 마음을 다해. 여러분, 이 말은요, 원래 히브리 원문의 의미는 빈틈없이 바짝 따라다니다라는 뜻이에요. 온전히 쫓았다, 마음을 다해 거리를 두지 않고 완전히 바짝 붙어서 하나님을 쫓았다, 하나님을 따랐다라는 뜻이에요. 마음을 다해서 거리를 두지 않고 하나님을 쫓았기에 변함이 없어요. 흐트러짐이 없는 거예요. 중간에 끊김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갈렙의 그 에너지와 열정이 어디에서 왔을까요? 당연히 하나님을 따라다니다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왔겠죠. 여러분, 갈렙의 그 용기와 도전 정신이 어디에서 왔을까요? 당연히 하나님에게서 왔죠. 그가 하나님을 따라가지만 주변에서 보이는 크고 작은 두려운 요소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그것을 바라보며 흔들리는 게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 모든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었죠. 갈렙의 그 비전과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한 희생정신 어디에서 왔을까요? 당연히 하나님에게서 왔죠.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어떻게 보시고 나를 어떻게 보시고 이 민족을 향한 어떤 계획과 소망을 갖고 계시는지를 갈렙은 놓치지 않고 항상 하나님을 주시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공급을 받고 능력을 공급받고 처음이나 나중이나 시종여일하게 흐트러짐 없는 상태가 되었던 것, 그것이 갈렙이 가졌던 그런 믿음의 비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처음엔 잘할 수 있겠죠. 처음, 왜 초심을 잃지 않는다, 초심으로 돌아가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처음에 두렵고 떨리고 정말 가난하고 긍휼한 마음이 되었을 때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도 할 수 있지만
조금 더 형편이 돼지고 경험도 쌓이고 나이가 들고 그러면 사실 그렇게까지 간절함이 없거든요. 어제요, 그 논산 연무대에서 진중 세례식이 있었어요. 그 이제 훈련소에 입소한 우리 장병들 어제 한 3천 명 정도가 이제 세례를 받았습니다. 오늘교회에서 목사님들 또 장로님들 또 우리 권사님들 함께 가셔서 같이 그들을 축복하고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기도하는 우리 젊은 우리 친구들에게 세례하고 또 축복해주고 왔어요. 그 좁은 공간에 3천 명이 정말 얼마나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정말 그렇게 고백을 했는지 정말 너무너무 감동적인 순간이었는데, 그래도 가장 목소리가 컸을 때가 보니까 간식 준다고 할 때 참 목소리가 크더라고요. 간식. 오늘 여러분을 위해서 간식이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아틀라스 초코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와 하는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라 몽쉘 통통이 있습니다 했더니 와, 그것만이 아니라 오늘 싸제 코카콜라를 갖고 왔습니다 했더니 막 뒤집어져요. 막 와 하면서 그 좁은 데서 정말 간절하게 그렇게 땀 흘리면서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노래하고 그런 우리 장병들 한 사람 한 사람 앞에 나와서 간절하게 무릎 꿇고 머리를 숙이고 얼마나 정말 앞으로 막막하게 해서 요즘 이런 군생활 편하다고는 하지만 사실 두렵고 막막하거든요. 앞으로 어느 곳에 자대 배치를 받을까, 어떤 곳에서 어떤 또 장관을 만날까, 어떤 훈련을 받을까,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저희들이 축복하며 기도해 줬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이 정말 주님 앞에 마음을 열고 세례를 받습니다. 주님, 이 아들의 인생의 목자 되어 주시고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시고 군생활 기간 내내 훈련하거나 또 여러 가지 생활하는 데 있어서 아프거나 다치지 않게 해주시고 또 이곳에서 하나님 뜨겁게 만나게 하시고 명예롭게 건강하게 잘 제대해서 남은 평생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나라와 민족의 자랑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정말 간절하게 그렇게 기도하는 그 친구들을 바라보면서 저희가 축복하면서 왔어요. 사실 그렇습니다. 처음은 그래요. 처음에는 그런 간절함이 있어요. 그런 답답함이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는 점점점 흐릿해지고 연약해지는 우리의 모습이죠. 그래서 사실 처음과 나중이 같다라는 것은 참 쉽지 않아요. 그 마음을 끝까지 유지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내 노력과 의지로는 어려워요. 하나님 앞에 그 부분 가지고 붙잡고 기도해야 돼. 하나님, 초심 잃지 않게 해주십시오. 언제나 한결같은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언제나 믿음과 열정을 지속적으로 갖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주변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또한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그렇게 인정받는 처음과 끝이 같은 한결같은 사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갈렙의 이러한 고백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갈렙의 이런 요구가 여호수아에게는 어떻게 비춰졌을까요? 다스는 다른 이스라엘 지파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보여졌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갈렙은 사실 누구보다도 더 좋은 땅을 가질 자격이 있어요. 하지만 자기의 특권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내가 선배인데, 내가 1등 공신인데, 내가 원로인데 야, 제일 좋은 땅 나한테 갖고 와, 그렇게 요구하지 않았다고요. 오히려 남들이 꺼리는 것, 회피하는 것, 두려워하는 것, 여호수아가 말은 안 했지만 내심 누군가 이 타이밍에서 좀 나서줬으면 싶은 바로 그 땅을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얘기해요. 이렇게 솔선수범하는 그런 갈렙이 여호수아에게는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미안했겠어요.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이제 평안히 쉬어도 되는데, 자기와 같이 옛날 추억이나 떠올리면서 인생의 마지막을 보내도 될 텐데 그 힘든 전투를 마지막으로 자처하고 나서니 얼마나 미안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85세의 갈렙은요, 여전히 푸르른 상록수와 같은 그런 의지와 기상을 지닌 청춘이었어요. 그의 용기, 그의 강인한 의지, 그의 굳은 입술, 불꽃 같은 눈빛과 힘찬 포효하는 목소리는 여호수아에게는 말할 수 없는 고마움 그리고 미안함, 또한 후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도전과 자극이 되었을 거예요.
사무엘 울만의 시 청춘이라는 시 이렇게 시작이 되죠. 아마 여러분 잘 아시고 좋아하는 그런 시인 줄 아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청춘이란 인생의 한 시기가 아니라 마음의 상태를 말한다. 때로는 20의 청년보다 60이 된 사람에게 청춘이 있다. 나이를 먹는다고 해서 우리가 늙는 것은 아니다. 이상을 잃어버릴 때 비로소 늙는 것이다. 머리를 드높여 희망이란 파도를 탈 수 있는 한 그대는 80세일지라도 영원한 청춘의 소유자인 것이다. 또한 메가더 장군이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단순히 오래 산다고 해서 늙은 것이 아니다. 사람들이 늙어가는 이유는 목적과 이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세월은 피부를 주름지게 할 뿐이지만 목적이 없는 무관심한 생활은 영혼을 주름지게 만든다. 당신은 믿는 만큼 젊고 의심하는 것만큼 늙는다. 당신은 자신감을 갖는 것만큼 젊고 두려워하는 것만큼 늙는다. 당신은 희망을 갖는 것만큼 젊고 절망하는 것만큼 늙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과 끝이 같은 사람, 이 갈렙처럼 우리들 주변에 이런 어른들이 더 많아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러한 연세에도 나이에도 불구하고 용기와 패기를 지닌 인생 얼마나 멋집니까? 85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뭔가를 위해 도전하고 반짝거리는 눈빛을 갖고 있다는 거 얼마나 근사해요. 아니,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넉넉한 가슴을 갖고 넓은 포용력을 갖고 그렇게 나이가 들어간다면, 그렇게 멋진 인생을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평생에, 우리 남은 일생에 우리 믿음의 자녀들에게, 신앙의 후배들에게 정말 욕심 없고 패기 있고 솔선수범하는 그런 이런 믿음의 모습을 지닌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결과를 보십시오. 갈렙의 그런 용기 있는 결정과 행동으로 인해서 오늘 본문 15절 말씀, 여호수아서 14장 15절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띄워주시죠. 시작.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습니다. 아르바는 아낙 사람들 가운데서도 가장 큰 사람이었습니다. 그 땅에 전쟁이 그쳤습니다. 자, 그 땅에 전쟁이 그쳤습니다. 갈렙의 그 아낙 자손을 진멸하고 헤브론 정복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전에서 마지막 전투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마지막 전투가 되었다는 거예요. 85세 용기 100배한 그 노장 갈렙을 통해서 그 가나안 땅의 모든 부분들이 정복이 되었다라는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결국 그 땅은 어떻게 될까요? 그 헤브론 땅, 그 좋은 땅은 갈렙 자손들의 유산으로 돌아가요. 가장 힘들었지만 가장 귀하고 가장 좋은 거처가 되죠. 그리고 먼 후일 다윗 통치가 시작될 때 다윗 왕국의 수도가 됩니다. 다윗은 그곳에서 7년을 왕으로 통치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요 늘 한 사람을 찾습니다. 여러분 주변 잘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을 찾아요. 한 사람. 왜냐하면 한 사람의 영향력이 생각보다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넘쳐납니다. 인재도 참 많습니다. 시스템도 굉장히 발달되고 프로그램도 다양하지만 결국 사람이 희망인 거예요. 한 사람을 찾아요. 소중한 한 사람을 찾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결정적인 상황 순간에서 어떤 한 사람의 행동과 그 한 사람의 한마디가 때로는 상상할 수 없는 결과와 파급력을 갖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살아가는 시대예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어떤 한 사람인가, 어떤 삶을 살아왔나, 현재만이 아니라 과거서부터 현재 그리고 앞으로 어떤 방향을 향해 나아갈 것인가, 시종여의란가, 처음과 끝이 같은가, 뭔가를 맡기면 늘 한결같은가. 여러분, 처음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무리 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항상 우리의 레코드는 따라다니게 돼 있어요. 어디에 사나 처음 가졌던 그 초심을 늘 간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특별히 갈렙처럼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뒤쫓아서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그렇게 신실하게 믿음의 고백을 하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처음과 끝이 같은 사람, 열정과 믿음을 가진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 앞에 있는 정말 헤브론과 같은 굉장히 벅차 보이는 그 땅도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 땅도 정복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가데스반의 그 엄청난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인간적으로 볼 때는 힘들어 보이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여러분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언제나 부정적인 팩트가 있고 긍정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것을 넘어서서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시고 갈렙과 같은 믿음의 고백을 통해 여러분 승리하는 이번 한 주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 한 곡 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오늘 주신 이 말씀 가사대로 담겨져 있는 찬양인데요, 우리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겠습니다.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 최근 삶 가운데서 여러분이 극복하기 어려운 그리고 정복하기 벅차 보이는 헤브론과 같은 이 산지가 있다면 여러분 이 시간 두 손을 가슴에 포개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해요. 하나님, 제 삶의 영역에 있어서도 제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제가 자꾸만 용기를 잃어버리고 두려워합니다. 자신감이 없어집니다. 위축됩니다. 하지만 주님, 갈렙이 바라봤던 그 믿음의 시선을 저에게도 허락해 주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산지를 내가 정복할 줄 믿습니다. 예,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여러분 충분히 넉넉히 이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그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갈렙이 가졌던 그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따르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에 닥친 모든 벅찬 문제들 믿음으로 극복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때나 지금이나 일반이라 처음과 끝이 같은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시종여일한 사람, 한결같은 그런 사람 되게 해 주십시오. 믿음이 한결같게 하시고 용기가 한결같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을 향한 그런 헌신과 나의 충성의 마음이 한결같은 변하지 않는 그런 복된 사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이 세상을 쓰임받게 하시고 인정받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 귀한 인생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같이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서 내가 혼자 어떻게 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믿음의 눈이 필요합니다. 육신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너무나도 나약하게 만들고 나를 의기소침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좌절하고 절망케 만드는 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돈이 없고 학벌이 안 되고 하나님 건강이 좋지 않고 나이가 많다고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여러 가지 장벽들이 있지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 이 모든 것들 넉넉하게 극복하게 나갈 줄 믿사오니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사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처음과 끝이 같은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시종여일한 사람, 열정이 동일한 사람, 믿음이 동일한 사람,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을 향한 아버지 온전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한결같은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물붓듯이 주님의 성령의 능력들을 하나님 선스람 한 사람에게 부어주시사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한 주간을 또 엽니다. 시작합니다. 하지만 주님, 저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습니다. 떨림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크고 작은 한계 속에서 낙담하고 좌절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 갈렙이 가졌던 그 믿음의 시선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갈렙이 가졌던 그 믿음의 놀라운 용기 있는 고백을 저희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 이 산지를 나에게 주십시오. 내가 정복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일주일간의 삶에 하나님 앞으로 남은 평생의 삶에 있어서 이런 갈렙과 같은 용기 있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과 끝이 같은 사람 되게 하시고 한결같은 사람 되도록 주께서 도와주옵소서. 사람에게서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칭찬받는 그런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세상은 늘 한 사람을 찾습니다.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저희들이 그런 한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준비되게 하시고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